신전주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해 주편의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부산대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코로나 3년이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의 비극까지 겹쳐서 고통받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자신을 둘러싼 외부 재앙과 사건과 가정의 비극까지 겹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1989년도 1월 초 서울에 있던 저에게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도 가시다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집에 가는 순간 보니까 건조등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57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정신 놓고 있다가는 우리 집안 망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꽉 구겨서 금고 같은 데 넣고 번호를 확 돌려서 다시는 못 찾을 것처럼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웃음도 없어지고 울음도 없어졌어요. 그냥 냉정하게 장례식 치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면 이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당신은 모를 거야. 그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어느 날 새벽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팔을 꼬집어 보라고. 팔을 꼬집어 봤어요.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입에서 아프다고 하죠. 근데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팍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파할 때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같이 아파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제 마음속에 정말 핏줄 같은 그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뇌하고 어려운 거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바로 그 하나님이 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저를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마음 열어놓고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주님 만나겠습니다. 내 마음 열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분이 교회에 4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드는데 모인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본질인 사명에 대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솔직히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복음의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친 사명보다는 집안에 모인 사람을 돌보는 부드러운 업무만 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의 교회를 레너드 스윗은 목회적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세 번째 단계의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사라지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시스템과 제도와 교리를 만들어서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세 번째 단계를 방치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 화석과 같은 관람용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4가지 교회 중 어느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제도가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교회 이야기는 나를 향한 이야기이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가
모여든 사람들의 관리와 이만큼 이룬 현상만 잘 유지하고자 하는 쉬운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저에게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사할 일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감사는 없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이 엄한 율법을 따르니 그것이 내게 의로움이 되고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리를 보니까 그 세리에 대한 정죄함이 생기는 것이죠. 정죄한다는 얘기는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값을 매겨버리니까 그 세리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세리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전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하는 데는 조부모와 부모와 손주까지 3대가 같이 살아온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심과 세상의 경험을 양대에 걸쳐서 복수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번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장 잘 가르쳐줍니다. 3대가 공존하는 문화가 퇴색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저출산과 가청 파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인류 문명이 직면한 치명적인 도전이겠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바통 터치만 잘해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대 신앙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2대 신앙인 이삭에게 잘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까지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에서에게는 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 집안에서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 달리기가 원래 3번 주자가 에서였는데 야곱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이 세 번째 주자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왜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은 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한날 태어났지만은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로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다. 장자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나도 에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야곱은 그렇게 갈망하며 장자권을 찾아갔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눈만 뜨면 장막을 떠나 들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그 말이지요. 에서는 하루 종일 누구와 보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냥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막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부분 시간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함께 같이 살았을까요? 15년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하지요.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100세 때 아버지 이삭을 주신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 야곱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아버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 순종했더니만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순장을 예배해 두셨단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에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어떤 것인지 배우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UFC라고 막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간의 그런 야성이라는, 동물성이라는 게 거기 다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런 UFC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웰터급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기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자기는 시합을 한 그 다음날 또 체육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졌는데도 체육관 나가요. 왜 나가느냐? 나는 운동하는 그 자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졌다고 해서 막 침울하게 앉아서 스스로 자책하고 낙담하고 막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겼다고 해서 내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준 가장 기가 막힌 유산이 뭐냐? 그가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봤고요. 이삭 아버지가 비록 무기력한 것 같지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행복하고 뭔가를 지지해줘서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중심성을 잃지 않고 계속 견지해 나가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딱 돌아오는 거.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을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자식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요. 근데 돌이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UFC 선수처럼 말이죠.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연세는 많이 들어가시는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더 분별력이 있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신 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훈을 이렇게 딱 적어놓은 집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에게 큰 은혜가 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귀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 아시죠? 저 반자가 되돌릴 반자 아닙니까? 그죠? 포자가 무슨 포자입니까? 먹일 포자예요. 저 말에는요, 이 까마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까마귀라는 짐승은요, 새끼를 키우고 나면 나중에 늙고 병들게 되었을 때 그 새끼가 먹이를 물어와서 어미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반포지효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효조라고 얘기해요. 효조. 까마귀는 IQ가 한 4, 50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도구를 쓸 줄 아는 날짐승이에요. 뭐 딱딱한 게 있으면 위에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돌을 물고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래 깨서 먹어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국조가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가 승리의 상징이고 또 지혜의 상징,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까마귀가 나오죠, 그죠? 선지자 엘리야가 막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그때 그 까마귀가 무엇을 해줬습니까? 먹을 것을 물어다 줬잖아요. 그래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은혜의 새, 또 축복의 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짐승이 많지가 않아요.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은혜를 되갚는 반포지효를 하는 까마귀. 이 까마귀는 바로 효도의 모델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 땅에 또 연세 높은 부모님, 정말 사랑으로 잘 모시고, 그러한 부모를 모시는 그 마음과 사랑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yar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요한 계시록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신경 쓰면서 남은 삶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100년사에 보면 미국의 선교 잡지인 더 미셔너리에 실린 한국의 광주에서 온 선교 편지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가 써 있어요. 그 내용은 기독병원 원장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님, 부인 베시 윌슨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광주에 나이든 한 여성이 복음을 믿고 변화된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더 미셔너리에 보낸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한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인 며느리를 구박했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장례를 집례해 준 것에 감동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한 주에 한 번씩 있는 여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세례문답에 합격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당신이 예수교회를 믿기 때문에 받은 벌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힘든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서 벌써 3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있는데도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내가 갈 때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골반뼈 골절로 겪고 있는 자신의 아픔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글로 기록한다면 뭐라고 써놓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저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져야 되는데요, 조급해지고 거칠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신 천상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생명책을 펼쳐놓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셨다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지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은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행실이 써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박완서의 산문 홈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것이더니 나이가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쓰다 보니 어느 날 몸이 나에게 삐치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전이 되었다라는 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천둥벼락처럼 우리에게 외친다고 합니다. 몸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잘 기울이고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몸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며 이 몸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손으로 우리 몸을 쓰다듬으면서 또 우리 몸을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귀 기울여서 힘든 소리 잘 경청할게. 네.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몸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